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들어서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에 총 7번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0장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양의 문이라 함은 절도와 강도들, 즉 양을 해치고 죽이고 훔치는 그 자들을 걸러내고 양을 지키고 양을 보호하고 양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또 양에게 생명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요,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참된 안식과 참된 영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라 함은 양을 위하여서 그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죠.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삭군이 있습니다. 이 삭군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안전, 그렇죠. 그리고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군이 일하는 목적은 양을 사랑함이 아니라 돈을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돈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니 무엇이냐면 자기의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안전하고 그다음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목적으로 양을 돌보는 것이지,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생명의 떡, 그리고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을 증거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 그분이 이 세상의 구원자, 즉 메시아로 오셨지만 스스로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시작 부분을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는 예수님을 애워싸고 요청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24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22절에 때가 어느 때냐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그때는 겨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명절은 아닌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점령이 돼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이방신들의 어떤 우상들의 보관 장소 혹은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장소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다시 탈환한 그 때를 기념하는 명절인 거죠. 그리고 이 때는 언제냐면 성경에 기록된 바는 겨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 더불어서 이곳은 추운 겨울날에 차가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명절이기도 하고 기념일이기도 하고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또 바람을 피할 겸해서 이 성전을 거니시고 계셨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그 성전 안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의혹은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가 당신을 의심하게 하려 하나이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면 맞다,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 의혹이 그들 자신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왜 의혹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왜 의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죠. 그리고 메시아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모습들만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그 모습이 너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했으나 또 한편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메시아적인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판단, 그들이 바라는 것들과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하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군주입니다. 장군과도 같은. 지금 로마의 속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독립시켜줄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또 강력한 그런 능력을 지닌, 또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사역하시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아 주시고 그곳을 향해서 찾아가 주시는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이분이 과연 진짜 메시아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께 대한 의혹, 질문, 그것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가 궁금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목적 때문이었는지. 성경을 쭉 보면서, 그리고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묵상해 오면서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태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보면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입니까? 그 마음과는 거리가 멀죠.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당신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이거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면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데, 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당신 메시아라고 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느냐?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느냐? 왜 우리를 배고픔에서 해방시켜주지 않고, 왜 우리를 로마인들의 손에서 자유케 해주지 않고, 왜 우리를 더 풍족하게 해주지 않고, 왜 우리를 더 잘 살게 만들어주지 않느냐? 이것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고 네가 정말 메시아면 그런 능력들을 행하고 그런 기적들을 행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된 말로 복을 받을 수 있는 편안한 삶을, 해방된 삶을, 권력을 누릴 수 있게끔, 지금처럼 압제받고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살 수 있게끔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 이걸 요청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의 목적을 우리는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를 잘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25절에 보시면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십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대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는데 믿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좀 전에 예수님은 그 자신을 스스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하였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이 사복음서를 쭉 묵상을 하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나의 가르침은 그 대답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지닌 자들에게 충분히 명백한 대답을 준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이 보는 것이다. 최근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들에 대해서 다루는 다큐멘터리고 거기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사이비 종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명백한 특징이자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 교주 자신이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놓고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성경을 직접적으로 해석하고 알려줍니다.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춰져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예언의 말씀들이 신약에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정확하게,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숫자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인원이 14만 4천 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빨리 지금 신천지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포교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 알려주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그것은 비밀이다.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외인들, 타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는 비유로 나타내 보여지나니 왜냐하면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떠먹여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주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그 말의 뜻을 해석해서 찬찬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길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사역들을 하셨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걷고 나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할 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 점점 빠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주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물속에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걸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을 믿었을 때 이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예요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베드로가 주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그것을 증명을 해라, 그 증거들을 밝히 말씀을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음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2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리스도다, 스스로 메시아다, 즉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10장에 나온 것처럼 양의 문, 예수님을 양의 문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여기는 그 양들, 그 영혼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발견했고, 또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주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물으러 나온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속한 양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양들은 누구에게 속한 양들입니까?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 절도와 강도들, 양을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양을 해치고 양을 훔치고 양을 죽이리, 그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거기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자들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냐? 그들이 절도가 되고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양들이 절도와 강도에게 속한 그 양들인데, 이들조차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절도가 되고 강도가 되는 것이죠.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내가 구원자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어떤 말씀을 계속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하고 있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무엇을 아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메시아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라 말합니까?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나아갑니다. 과연 유대인들을 이론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모두를 납득시킬 만한 설명을 주님께서 하셨다면, 그래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니네가 원하는 표적과 이적이 이거야 하면서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로 결단하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보여주시든 믿지 않으려고, 거기에서 허점을 찾기 위해서, 저 사람은 사역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식일도 어기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들, 행하는 모든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생각에 뿌리 박혀서 예수님을 계속 질문하고 예수님께 계속 나가서 확인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기 위해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하기 위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즉 꼬투리 잡기 위해, 트집 잡기 위해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요청하는 것은 뭡니까? 네가 메시아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좀 해봐. 네가 메시아면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해봐. 이런 걸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곳에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고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유대인들과 같이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면서 이것을 이루어 주지 않으면 주님은 없는 거예요. 주님, 그런 조건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로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모습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갖춰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로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 안 해주시면 나 하나님 이렇게 못 믿지.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예배드려 나오면서 헌신하는 게 얼마인데 이것도 안 들어주시면 안 되지.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것을 구할 때 구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나의 정욕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제는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전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교회에 다닌다, 전도한다라고 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이단 사이비들이 더 횡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욕보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 감추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결단하며 오늘 밤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께로만 구원이 있음을 증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